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빚는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전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순양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해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오늘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해가 길어졌다는 것, 정말 많이 길어졌다는 것 때문에 놀랐고, 또 하나는 우리 동네에 여전히 아이들이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석정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있어서 석정에 희망을 다시 품고 이 석정도 우리가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못 봤던 아이들이 있을 때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해가 짧아서 그동안 일찍 교회에 나오셨던 전사님들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했는데요. 아무튼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꿈과 비전이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 선배됐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배에 대한 이 사모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을 하기가 힘듭니다. 과거 제 아버님은 굉장히 튼튼하게 그리고 마을을 이끄시는 분이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장도 하셨고 마을에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얼리 어댑터였습니다. 신문물이 나오면 제일 먼저 가져다 쓰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이 제일 먼저 마을에 전화기를 들어오셨고 그리고 아버님이 제일 먼저 웃기는 이야기지만 마을에 경운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동력의 시대에서 동력의 시대로 제 기억에 어린 시절 아버지가 노를 져서 배를 타고 분명히 저었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 집에는 동력 즉 경운기의 힘을 빌어서 다니는 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 아버님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으셔서 적용을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드시고 난 후에 이제는 굉장히 둔해지셨습니다. 심지어는 TV를 볼 때에도 저와 같이 TV를 보면 묻습니다. 야, 그것은 무슨 사건이냐? 분명히 같이 보고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요즘 TV를 보면 뉴스에 굉장히 많은 영어가 나옵니다. 외래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치적 사안이나 어떤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제 아버님은 저에게 물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때마다 아버님에게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건강했던 제 아버님이 여전히 지금도 밤일도 하시고 늦일도 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조금씩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보는 정말 또렷한 눈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잘 적용하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씩 아버님이 시대의 저 뒤편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안 그런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가장 먼저 컴퓨터를 만지고 가장 먼저 나온 물건에 대해서 만졌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핸드폰 하다가 모르면 아내에게 묻거나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찾거나 해서 찾는 점점점 흘러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게 되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는 우리가 판단을 잘 못 내리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국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요즘 무엇을 만들었느냐? 성년 후견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후견이라는 것은 원래 어린아이들 혹은 판단, 구분을 잘 못하는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후견인 제도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후견이라는 것은 법률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후견입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가 대신 나서서 그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이 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후견인 제도가 가장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성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에게도 후견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 후견이라는 것이 또한 중요시 되어지고 누가 후견이 되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후견인을 세워놓으면 그 성년 후견인이 돈을 빼앗아갔다라는 말도 종종 듣습니다. 성년이 그 후견이 맡아야 될 사람이 금전적으로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후견이 되려고 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무엇인가 판단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후견인 제도를 두는데 이 후견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후견인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고대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헬라와 로마 시대 때는 후견인을 꼭 두었는데 후견인을 언제 두었느냐? 만 14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 후견인 제도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후견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은 후견인과 청지기 두 사람을 꼭 그들의 만 14세 이하의 자녀들에게 두었습니다. 그러면 왜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 사람으로 구분했는가? 후견인과 청지기가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후견인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법률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청지기는 행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후견인이 나서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 관리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청지기를 두어서 무엇을 했느냐? 그 아이들을 돕게 만들었습니다. 만 14세라고 이야기했던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로마의 법에는 아버지가 좀 더 나이를 상향해서 후견인을 둘 수 있었습니다. 왠지 내가 이 아이에게 이것을 맡겨놓으면 뭔가 찝찝해서 차마 내가 눈을 감을 수 없을 때는 유언장에 이 아이를 20살 때까지 후견인의 통제에 두기로 한다. 이런 말을 남기거나 30살까지 남긴다. 라는 이런 말을 남겨서 조항을 남겨서 후견인과 청지기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두었느냐? 아버지가 정한 그 부모가 정한 때까지 두었냐면 아들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랬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불행에 처해질까 그들은 최대한 울타리 안에 보호했던 겁니다. 이게 후견인과 청지기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었던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아이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의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후견인과 청지기가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자기의 재산이지만 자기의 돈이지만 쓸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자기의 집이지만 자기가 어떤 것 하나 처분할 수 없는 그리고 무엇 하나 자기 마음껏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히 이 후견인을 끝내기 위해서 그날을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후견인 제도입니다. 사실 이 청소년에 대한 후견인 제도는 우리에게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미국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소송을 걸어서라도 나는 후견이 필요 없다라는 소송을 걸어서라도 그 어린 자녀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서구 사회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모습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또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고대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기에
헬라와 로마의 문화권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그 시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청지기와 호견인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와 호견인 밑에 있는 어린 자녀 입장에서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이는 마치 무엇과 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즉 내가 부모가 없어서 부모가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어린 시절은 종과 다름이 없느냐? 그에게는 결정하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떤 것도 그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 아래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는 어린 시절 동안에는 그는 종처럼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는 그 후견인과 청지기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만 14세가 되면 이제 아버지의 정할 때가 되어서 자유인이 된다면 정말 좋겠는데 아버지가 만약에 20세나 30세로 정하게 되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소망할 겁니다. 내가 언제 20살이 될까? 내가 언제 30살이 될까? 언제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어서 내가 자유인이 될까? 내가 언제 받은 이 유업을 내가 쓰고 싶은 방향으로 쓰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이 후견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그 자유한 가운데 그들은 놓일 것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그들은 자유를 실컷 누렸을 겁니다.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지난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살펴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교회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도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우리가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초등학문 아래에서 우리가 붙잡혀 있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그 초등학문 아래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율법 아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그 아래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를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였는데 오히려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기에 마치 초등학문에 모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진짜 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 찾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보물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보물지도를 따라가면 그 보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율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직 그 율법을 메워가지고 참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무엇처럼 보였느냐?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초등학문 아래에 사람처럼 보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당시에 학문에 매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학문은 정말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로마 시대 때 헬라 시대의 사람은 무식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철학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정립이 됐습니다. 성경에도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대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철학의 큰 틀을 잡았습니다. 시간은 지나서 조금씩 변화는 있었지만 그 철학의 틀 안에서 바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사람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이 사람들의 사상의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중학교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웁니다. 피타고라스는 언제적 사람이냐?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학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학문 가운데서 탁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태양열의 반사에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이 기술이 최근에 발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피타고라스가 이미 만들어서 해상전에서 이 배를 태우는 일에 무엇을 했느냐, 이 태양열을 사용해서 적군의 배를 태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이때 당시 했었는데 이 학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곰곰이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살펴보니까 로마와 헬라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보니까 그 초등 학문, 즉 그들이 생각하는 우주에 대한 생각과 그들이 생각하는 사상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철학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이 초등 학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을 관찰하면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무엇을 향해 나가느냐? 하나님을 향해 나갑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 나오냐면 이런 자연을 보니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자연을 관찰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과 불로 되었을 거다. 땅으로 되었을 거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그들이 이론을 정립하면서 수많은 사상을 발달시키면서 정작 그 사상에 매몰되어서 그 학문에 빠져들어서 학문 뒤에 계시는 누구를 못 봤냐? 하나님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누구에 매여 있느냐? 세상의 학문 가운데, 초등학문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문에 매여서 그들이 그 배운 지식이 그들을 자유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지식으로 인해서 어리석게 되는 과정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이 지혜 있는 것이 그 지혜가 아니라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 이끌어버리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초등학문 안에 있는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당시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수많은 신전이 있었고 수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우상에 매여서 헤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정말 만연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석상입니다. 그저 나무일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동네에 제가 가끔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어놓고 싶고 정말 골똘히 차를 세우고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율곡마을 앞에는 아마 남근석이라고 큰 돌 하나가 지금 서 있는데 그것이 예전에는 그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산마을에 가보시면 부산동 아래 상수리나무 아래 돌이 하나 써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뭐가 똑같냐? 큰 나무 아래 이 돌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을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똑같습니다. 정말 궁금하면 영광읍사무소가 있는 읍사무소 옆에 가보면 큰 당나무가 하나 있는데 당나무 안에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에는 장승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무와 돌의 신, 나무와 돌의 신이 마을을 지키고 지역을 지킬 거라는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별로 이것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바알과 아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상징도 아세라는 나무였고 바알은 돌이었습니다. 두 돌과 나무를 기대놓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를 산다고 생각했냐?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돌입니다. 그저 나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되느냐? 그들에게 그것이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상 뒤에 있는 것이 우리 좀 두려운데 우상은 그저 돌이고 나무일 뿐입니다. 하지만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 그 마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착각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마귀가 이렇게 동등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허용되는 그 조그만 자리에서 마귀가 움직일 뿐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그 부분 안에서만 움직일 뿐이지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딸과 이야기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딸과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질문이 참 신선합니다.
참 재밌어요. 가끔 딸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즐겁습니다. 물론 아들들과도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 저희 딸이 부쩍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희 딸의 질문은 무엇이었느냐? 지옥은 마귀가 만들었던 것 아니야. 지옥은 마귀의 집이 아니야. 지옥은 마귀들이 사는, 사탄이 사는 집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무튼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일까요? 우리는 과연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양적인 정세라면 그곳에 염라대왕이 있고 그곳에 염라대왕이 통치하는 그런 심판의 장소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일 뿐입니다. 감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감옥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들이 나쁜 겁니다. 지옥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지옥도 관리하십니다. 그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그 아래에서 심판을 받고 고통받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동양적인 사고 가운데서 지옥은 마귀가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옥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저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저 한 장소일 뿐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나무와 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져서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증거에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느냐? 우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로를 했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의 숭배에 빠져 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아래에 빠져 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학문에 취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오늘 성경 표현에 의하면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됐느냐? 자유인이 됐습니다. 초등학문 아래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학문에 빠져 살거나 우상에 빠져 살거나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법칙 안에 빠져 살았던 우리들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초등학문의 울타리를 부숴버리고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무엇을 되겠냐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속량받은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냥 갚아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는데 수많은 노예들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가서 주인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속량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속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종의 자리에서 종으로 했던 자리에서 우리가 뭐로 만들었느냐? 당신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 된과 동시에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제단에 이야기했는지 혹은 수요일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못 불렀습니다. 왜? 너무 거룩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지, 두려움의 존재였지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우면서 엄마, 아빠 했던 때 기억나십니까? 이뻐 죽습니다.
사실 옹알이랑 응형했는데 아빠라고 한 것 같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옹알이랑 응형을 했는데 엄마라고 이야기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애가 나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그 옹알이 안에 뭐가 있냐면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여기면서 관계가 아니라 복종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종 노릇하는 데서 빼내주셔서 종과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라고 관계가 되는 이 관계를 우리에게 맺어주셨다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과 아들 분부했던 종노릇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어찌하여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라고 묻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답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거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아는 바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로 끈끈하게,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어서 끈끈하게 되었는데, 그런 끈끈한 관계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끈끈한 관계를 다시 깨뜨리고 왜 너희는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를 깨뜨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맺어졌는데, 뻔히 너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는 그 관계를 아는데 왜 굳이 다시 이것을 깨뜨리고 종의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이 400명가량 들어왔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국과 전쟁을 긴 시간 동안 했는데 그 땅에서 미국인 출산하면서 많은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난민이 발생한 이유는 그동안 미군에게 협조했던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네도 야올리와 우리 염산의 이야기 잠깐 우리 고사님도 했지만, 인공시대 때, 6.25 때 많은 인민군들이 와서 이 나라 이 백성들,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그들이 있으면 그들이 통치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던 이유는 미군을 도왔거나 다른 나라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들어오면 죽일 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그때 나라를 버리고 떠났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우리나라를 도와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사관을 걷고 우리나라 기업을 도와서 활동했는데, 그 난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동원해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귀화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특별귀화, 즉 원래 귀화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다 무시하고 특별한 귀화 절차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뉴스에는 그들이 이제 현대로 가서 현대자동차나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게 되고, 혹은 여수에 남아있게 되고, 여수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가운데 왜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난민으로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그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 차 안에서 10시간, 12시간, 많게는 하루 꼬박을 화장실도 못 가고 같이 있던 그들이 겨우 비행기를 타고 탈출해서 한국에 왔는데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면 뻔히 죽을 줄 아는데, 종이 될 줄 아는데 갈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기껏 만들어줬더니 이제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종이 되겠다고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킵니다. 그들 스스로의 절기, 그들 스스로의 달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서 했던 것은 그 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전에 율법을 지켰던 초등학문이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1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나, 즉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동원하고 열 몇 시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일 가운데 사람을 구원해냈는데,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종노릇하는 그들을 이 복음을 전해서 애써서 수고해서 전도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이제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과 너희들이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지금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누리는데 왜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나의 수고가 헛되는 것 정말 안타깝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에 해당하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것은 종교적 강박증입니다. 강박증이라는 것은 답답해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강박증입니다. 그런데 요즘 듣는 말 중에 종교적 강박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종교적 강박증은 무엇이냐? 섬기는 것이 의무가 되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의무라는 단어가 나쁜 말은 절대 아닙니다만 섬기는 것이 의무가 되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무가 됐다. 이 말은 사실은 좋은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섬겼는가? 먼저 주일이 왜 우리에게 즐거웠냐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즐거웠습니다. 자유인이 되니까 아버지의 집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았고 아버지의 집에 나가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나오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무가 되어서 안 나가는 것이 왠지 불편하고 찝찝하니까. 사실은 6일 동안의 그 자유가 주일까지도 이어져서 예전처럼 그냥 주일도 내 마음대로 보내고 싶은데 그것은 참아 못하겠고 그렇다고 참아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은 여전히 즐겁지는 않고 하는 이런 강박증 가운데 이런 의무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섬겼고 하나님이 좋아서 목숨도 내어놓겠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섬겼는데 어느 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것인가 혹은 휴식을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면 예배보다는 휴식이 좀 더 낫지 않는가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종교적 강박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팬데믹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팬데믹을 핑계대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 종교적 강박증, 즉 나가는 것이 왠지 의무가 되어서 찝찝했는데 나가지 않을 만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즐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부터 이런 종교적 강박증 가운데 놓이는 삶이 되었을까요? 혹시 우리는 종교적 강박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 제단에 나오는 것, 혹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3일밤 예배에 나오는 것, 구역에 연락을 받는 것,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혹시 강박증처럼 의무가 되어버리거나 힘듦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즐겁고 구원의 기쁨, 속량의 기쁨이 우리가 하여금 춤을 추도록 만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무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예수 믿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신칭의라는 말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말씀 때문에 은혜가 되어서 감격이 되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를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시는 나의 고백으로만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즐거워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나가지 않으면 두려워서 나가지 않으면 왠지 벌받을 것 같아서 저주받을 것 같아서 내가 리시업도 섬겼는데 지금 섬기지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나를 왠지 복된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자리에 둘까봐 떠나지 못하는 가운데 놓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가운데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강박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그는 가서 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를 그리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가 그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박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가 의무가 되고 예배가 의무가 되고 섬기는 것이 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섬기는 것이 의무가 되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의무가 되지 않으면
주일이 즐거운 날이 되고 예배가 즐거운 날이 되고 쉬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라면, 다시 믿음이 중심이 되는 삶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지만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번 의무가 아닌 강박증이 아닌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하여금 다시 한번 초등학문 아래로 여러분을 끌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 중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늘 원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난 그들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만드시고 항상 그 돌아올 기회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약해져서 노아만 의인으로 남았을 때, 노아의 가정만 남겨두고 모든 심판을 하셨을 때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인간의 삶을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범죄해서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부르시고 난 후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또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 치이면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회복하여서 신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마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이 터져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한물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만들었던 법 가운데, 내가 만들었던 법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대 때, 종노를 하고 살고 있었던 그 시대 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을 놓치고 살고,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키시며 오히려 은혜 안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로서의 기쁨 누리게 도와주시며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